원창국 목사. 이충근 목사입니다. 옛날에 그 예수교를 살과 피를 먹는 식인종 종교다 이런 말도 있었죠. 오늘 성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성찬은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시간이죠. 식인종 맞네요. 네, 성찬의 의미를 다시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실제로 예식에서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빵, 뭐 떡이라고도 말하는 그 빵하고, 그리고 포도주스, 포도즙 혹은 포도주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해서 그 두 가지를 이렇게 먹고 마시는 걸로 상징을 하고 있는데, 이 성찬 의식을 통해서는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걸 재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동안 잊고 지냈다면 그 신분 혹은 자신의 지위를 다시 한번 각성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의미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성찬을 받는 자격 뭐 그런 것도 나누어져 있기는 한데, 중요한 건 나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살겠다고 다시금 확인하는 시간, 자신의 신분이 성도라는 것,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걸 다시금 확인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찬은 매우 중요합니다. 무슨 뭐 화채설이니 뭐 상징설이니 이런 복잡한 논리를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도 그런 의미에서 중요합니다. 네, 성찬에 대해서 우리가 혹시 다 알고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이렇게 얘기를 좀 하긴 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떡 또는 빵하고 그다음 포도주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되죠. 보통 떡 내지는 빵을 주님의 살이라고 상징하게 돼서 이 떡이나 또는 빵을 먼저 잡고, 그리고 주님의 피라고 하는 상징성을 갖고 있는 포도주를 찍어서 먹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빵을 먼저 먹은 상태에서 포도주를 이렇게 컵으로 마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 빵이나 떡 내지는 포도주를 이거 먹고 마시는 이 과정 속에서 주님과 함께 한다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이 성찬의 진정한 의미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주님과 하나다 라는 이 표현은 내 삶을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낸다라는 고백과 결단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냥 보여지는 어떤 현상 속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라는 의미에 왜곡되어지는 어떤 식인종 종교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주님과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과 또 주님의 자녀인 우리가 한 몸이다, 하나다, 한 가족이다 이런 의미를 통해서 이제 정말로 우리가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자라는 고백의 어떤 결단 시간이죠. 그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더불어 한 몸이다라는 의미로 나와 다른 성도들과 같이 공동으로 성찬에 참여하면서 함께 우리가 주님과도 함께 하지만 많은 성도들과도 한 가족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액션들 중에 이 성찬도 포함이 되어진 거죠. 하나님에 대한 한 몸으로 이 성찬의 예식을 시작했다면, 또 이웃 사랑이라는 이 의미를 보면서 다른 사람과 한 가족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이 성찬 의식이 아닐까. 좀 과대 해석이긴 한데 이렇게 해석도 해도 괜찮은 의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성찬을 자주 하지 않는 그런 교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두 번, 뭐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매주 성찬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성찬 예문이 굉장히 길어서 그걸 좀 나름대로 편집을 해서 꼭 이건 없으면 안 된다고 판단하는 몇 가지 이 순서들만 이렇게 해서 성찬을 짧게 진행을 하는데, 매주 자기 자신을 확인하고 또 성도로서의 교회 공동체의 의식도 확인하고 이런 확인 절차가 있게 되는 거고, 자신의 다짐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찬이 반드시 필요한 거고, 본래 성찬은 세례 받은 사람이 받을 수 있다 뭐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뭐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나 아직 세례 받지 않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성찬을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라고 이렇게 안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상처받으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그래서 뭐 세례를 받지 않으셔도 성찬을 받게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뭐 그렇게 세례 받지 않았다고 해서 성찬을 주지 않을 이유는 굳이 없을지라도 성찬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고 받으면 세례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고 받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어서요. 그 성찬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성찬을 통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고백하고 있고 무엇을 결단하고 있고 무엇을 확인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외국에서는 빵과 이 포도주가 이제 중심이 많이 되었었는데요.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전통적인 어떤 그런 문화 때문에 약간 이제 변형되어서 좀 이제 다른 모양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이를테면 뭐 그 포도주 대신 뭐 막걸리나 동동주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기도 했죠. 그리고 물론 이제 빵보다는 또 실험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했다고요? 네.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제 신학교에서도 이제 실험적으로 신학생들 사이에서 이렇게 수업 중에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목사님이 교회에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문제시되거나 이제 이런 것, 그러니까 어떤 형식에 따라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성찬식 자체의 어떤 형식보다는 정말 중요한 건 그 안에 예식에 대한 의미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적인 것을 좀 이해하기 쉽도록 뭐가 모양이 조금씩 이렇게 좀 변화된 모습도 물론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성찬의 의미 자체가 이렇게 좀 달라지면 안 되기 때문에 크게 왜곡되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를 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성찬의 의미를 잘 기억하시고 성찬에 꼭 참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네, 성찬식 꼭 참여하십시오. 성찬식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볼 때 주님과 내가 한 몸이 되고 또 우리 성도들이 한 가족으로서 재확인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이 성찬이라는 것 자체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런 고백과 결단이 확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이 참여해야 하는 것이고 또 그런 의미에서 그런 고백과 결단 속에 이제 더 새롭게 잘 살아보자 이러는 어떤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시간이 성찬입니다. 꼭 참여하시고 행복하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성찬의 그 의미를 되새기신 거고 보통은 성찬의 그 예식이 성찬 예문이나 그런 것들이 길어서 그냥 속사포처럼 랩하듯이 막 이렇게 지나가시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데 막 이렇게 하면서도 의미를 분명하게 새길 수 있고 그 의미에 대해서 깊이 묵상한다면 별 문제가 없지만 그런 기회 자체가 박탈된다면 성찬 예식을 좀 이렇게 짧게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좀 제 제안이지만 너무 복잡하지 않게 그렇지만 선명하게 그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그렇게 참여하시고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